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 입장권 티켓을 구하는 데에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책의 유력 인사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눈도장을 한번 찍으려고 저마다 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장권 그 티켓을 구하는데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에 보시면 이 VIP석 자리가 있고요. 그 대통령과 만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취임식 행사를 위해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부금이 역대 최고액인 2억 5천만 달러가 모금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3,6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취임식을 위해서 정말로 3,6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기부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취임식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취임식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번 취임식 때 배포된 초청장이 VIP석이 1,600장이고요. 포함해서 총 22만 장 티켓을 나누어 주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큰 추위 한파가 이제 몰아닥쳐가지고 이 실외 행사가 실내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 참석 인원이 2만 1,8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임식 좌석이 또 다 똑같은 취임식 자리가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그렇게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등급은 취임식이 열리는 그 미국의 의회 의사당 중앙홀 로턴도 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는데 거기에는 600명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상하원 의원들, 전직 대통령들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총수들만 그 자리에 상석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는 딱 한 사람 들어갔는데요. 주미 한국 대사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직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자리가 있는데요. 2등급은 그 국회의사당 안에 노예 해방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는데 여기에는 1,2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등급 자리가 있는데요. 이 3등급은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의사당 밖에 캐피털 원 아레나라는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에 2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체육관에서 그냥 생중계 화면만을 보면서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직관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는 재벌 회장이고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정작 미국에 가서는 명함도 제대로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근데 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만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르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경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점 경쟁해야죠. 스펙 경쟁해야죠. 또한 취업 경쟁해야 됩니다. 그럼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직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직장 동료들과 경쟁을 하면서 승진 시험을 보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좀 경쟁을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경쟁이 있어요. 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도착해서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니까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 사람들을 그냥 밀치면서 허겁지겁 지하철 안으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지하철 맨 끝에 보면은 경로석이라고 있어요. 그 한 세 분 정도 앉을 수 있는 경로석인데 어떻게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기 자기들끼리 가서 경쟁을 하고 달려가시고 또 그 앞에서 이 자리가 네 자리다 내 자리다 하면서 다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토록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이 세상인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오셨는데요.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께 응답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느 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유월절이나 초막절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의 이런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온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정말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이제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인데 벌써 어제부터 이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 명절이고 정말 연휴고 축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축제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좋은 이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옆에는 또 행각 5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병자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 옆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한 전설이 있었어요. 이 전설이 뭐냐면은 이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오면은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바로 제일 먼저 움직이는 물 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다리를 저는 사람도, 혈기 마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전부 다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이제 다리를 좀 다쳤거나 불편하거나 앉은 뱅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이 병자가 제일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누군가가 이 병자를 들어서 넣어줘야만 했어요. 근데 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은 번역을 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집이었고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집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야만 되는데 오히려 이 베데스다 못의 이러한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성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의 이러한 상황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베데스다 못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오시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본인들이 딱 정해놓은 지정석이 있습니다. 늘상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층에 앉으시고 어떤 분들도 2층에 앉으십니다. 근데 이제 저마다 앉으시는 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인천의 어떤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자리 때문에 교인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딱 앉으셨는데 갑자기 잠시 후에 어떤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이 슬리퍼를 들고 뒤통수를 팍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때렸는지 물어보니까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 사람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슬리퍼를 들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어떻게 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다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고요. 정말 치열한 우리 전쟁터에서 전부 다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보통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이 있어야지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요, 이 VIP석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대부분 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하원 의원들,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지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대기업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VIP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데스다 못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베데스다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돈이 있거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사람이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면은 본인이 정말로 재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재빨리 그 속에 넣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내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우리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려면은 빽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북한의 한 귀순 병사가 DMZ를 넘어와서 귀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순하다가 등 뒤에서 총을 한 대여섯 발을 맞았어요. 그래서 생명에 위독했는데 이 북한 병사를 기적적으로 수술해서 고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이 북한 귀순 병사를 살리셔가지고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인터뷰를 보니까는 이분이 계속 그 중증 외상센터, 응급센터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계를 보니까는 이 중증 외상으로 사망을 하시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직업이 공사장 인부들, 아니면 오토바이 배달부, 아니면 택배 기사와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뭔가 몸이 다쳤을 때, 중증 외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신속하게 치료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증 외상센터를 확충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의료시설이나 의료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도요, 역시 돈이 없고 빽이 없으면은 이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고요, 빽이 없으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쌓아 놓으려고 해요.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은 재산들을 어떻게든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상속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봤어요. 저기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텐데, 저기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고침받을 텐데, 저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병자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말씀을 거시고 질문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아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이 병자 입장에서는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 엉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았어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을 텐데, 정말로 나를 도와줄 돈과 백이 있으면 제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재물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지금 남들 다 놀러가고 연휴 즐기러 가는데 나는 설 명절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재물만 있으면은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도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 예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끝까지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백도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못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만 질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곤고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 여수제일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를 여수제일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질병과 고통과 상처에서 건짐받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설 명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응답하고 대답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세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예 주님 나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병자를 누군가 힘센 사람이 있어서 이 병자를 물속에 넣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로 이 천사가 이 병자를 고쳐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38년 된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이 병자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아플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은 힘센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사람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는 했는데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생수를 마시고 싶으냐라고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도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님,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우물의 깊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지 그릇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신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우물과 세상의 그릇과 돈과 사람과 세상과 인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거기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치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모함을 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고 쉬셨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사람과 동물들을 보니까는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있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그 에덴 동산에는 경쟁도 없었고요. 다툼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새도 이 감기 바이러스가 워낙 유행이고 독감
때문에 많이들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감기 바이러스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고통이 전부 다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뱀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이 여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이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를 부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이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38년간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이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 많은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면 우리도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속사역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그 상황과 형편은 우리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문제와 또한 질병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떠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